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의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요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과 내일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시작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시작이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또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육적인 사건으로 거듭남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 거기 물과 성령으로 밑줄을 하시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어제는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먼저 물로 거듭나는 것, 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생의 씻음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령 집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물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인데요. 자, 그 중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례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합하여 함께,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결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내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죄까지 다 지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물로 거듭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 죄인 마준철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죠.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너졌던 죄에 매번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언하셔야 돼요. 마귀가 또 우리에게 너 이런 재미, 이런 죄의 즐거움 너 누리지 않을 거야. 그때 그 죄에 무너졌던 마준철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는 이 구원과 거듭남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을 하나로 여기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과 세례를 하나로 여기셨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반드시 1:1 양육을 통해서 10주 동안 이제 양육을 잘 받으시고 그 안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준비를 시켜드리는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권유하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거듭나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믿음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신병교육대에 조교로 있다가 나중에 군종병이 됐거든요. 근데 군종병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사단에서 이제 교육되기 때문에 신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일이 되면 이제 종교 행사라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병사들이 교회로 오고 또는 법당이나 이제 성당으로 흩어져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신병들이 들어오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불과 5주, 4주, 5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세례를 받겠다고 손드는 병사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믿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그 세례가, 회개가 느껴지는 게, 자, 분명히 교회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친구들은 초코파이를 2개를 더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세례 받은 형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무아무개 훈련병은 왜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교회를 안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은 법당에서 더 맛있는 거 준다고 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병사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받으셨을까? 그의 세례는 진짜 의미가 구원을 보증하는 세례를 그가 받은 걸까? 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 다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가 정말 회개한 자인지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그가 회개한 자의 열매를 보지 않고서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분이 거듭나지 않았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회개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거듭난 자는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철렁하고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증거는 그가 회개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만 남은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절대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복음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옛자, 내 옛사람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결정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세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내 남은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만났을 때, 어제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익산에 내려와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멘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로를 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시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므로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영생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죠? 예수님이 이제 성도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축하하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례받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라 그랬어요.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내일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중생의 심령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마준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마준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대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례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례받은 자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오늘도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하나님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이 세례에 담겨진 이 영적인 복음을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죄짓다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길로 달려갈 자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 복음에 우리들이 명확하게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왜 받는지, 세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에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거듭남의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인 오늘 세례의 의미를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주여, 이제 나는 그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나는 함께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학교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낮에 목요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익산 땅에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복음에 하나님 씨앗을 심습니다. 열매를 맺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오니 주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익산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 익산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베들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